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총을 받은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인은 배신을 해서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의 그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좋은 모델로 보여준 것이 있어요. 예표로.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 왕과 모비보셋의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겨와요. 법궤를 옮겨놓고 난 뒤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길 때 오히려 은혜 베풀 자를 찾아요. 그런데 은혜 베풀 자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원수의 집안에서 찾아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느냐 찾았어요. 야, 찾아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이름이 뭐죠? 따라서다.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한쪽 발만 절었어요. 양발 다 절었어요. 양발 다 절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습니까?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가 데리고 있어요. 따라서 시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는데 좋은 도시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면 유배지에 살고 있어요? 유배지에. 지금 묻혀서 발발발발 떨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르더니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줘요.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맹세한 것이 있다. 내가 왕이 되면 너의 집안에 꼭 은총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두 가지를 베풀어요. 첫째, 너의 재산, 할아버지의 재산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 할아버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또 있어도 필요도 없고, 왜? 그거 뭐 자기가 지금 유배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그 뭐 필요 있겠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너 이제부터 밥을 어디서 먹는다? 내 상에서 같이 먹는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 얼마나 이 무비보셋에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와, 이 무비보셋에서 받은 은총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총받은 무비보셋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왕궁에서 이제 막 도망갈 때입니다. 도망갈 때 누가 오느냐 하면 무비보셋이 안 오고 무비보셋을 지금까지 데리고 있던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나귀를 몰고 그 나귀에다가 포도주와 떡과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나귀 몇 마리를 가지고 다윗 왕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피곤하겠어요? 자, 왕이 타라고 이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가용을 사주는 것과 똑같아요. 왕이 타라고, 왕의 식구가 타라고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의 신하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이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까지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이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한다.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건 누구든지 하기 쉬운데 그 사람이 정말 공경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다 구해내려고 하는 자가 진가를 발휘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물어요.
왜 너만 오고 무비보셋은 안 왔냐?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왕이여 죄송합니다. 무비보셋은 나쁜 놈입니다. 왕이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오늘 무비보셋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제 다윗의 나라는 끝났다.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 사울의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 내가 이제 사울의 집안에 그 왕권을 이어받을 자다. 그렇게 지금 역적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성급한 결론을 내려요. 시바야,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모든 사울 왕의 재산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 하냐? 아, 왕이요, 나 이거 받으려고 한 소리 아닌데. 근데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무비보셋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이 지금 시바가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날을 평정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는데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무비보셋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네가 어떻게 네 할아버지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그 말 믿지 마세요. 내 종 시바가 당신 앞에 나를 참소했습니다. 나는 왕이 왕궁에서 나가는 그날부터 나는 신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왕이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 도망갈 때 너무 힘들 줄 알고 내가 나귀를 다 준비했고 내가 떡을 다 준비했고 내가 포도주를 다 준비했는데 나 걷지 못한다고 그냥 나를 버려두고 그걸 가지고 시바가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해가지고 온 것처럼 왕에게 그것을 선물하고 나는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은 다윗이여, 내 말을 들으시고 명확한 판단을 해주세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바의 기질과 무비보셋의 은총을 배신하지 않는 그 모습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바가 다윗 왕에 찾아가서 아첨을 하죠. 그 다음에 모함을 하죠. 시바의 아첨과 모함은 사단의 기질입니다. 사단의 특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단은 모함하고 참소한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공경에 빠지겠다 싶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걸 그냥 내가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몇 분 대답 안 하네.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공경에 빠진다고 하면 이거는 주님과 나만 아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냥 가져가겠다. 입에 재봉치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 사단은 정직을 이유로 해서 공의를 이유로 해서 그걸 들추어내. 그 다음에 그냥 들추어내는 게 아니고 변질을 시켜요. 그 위에 덧붙여버려요. 이게 모함이고 이게 참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함과 참소는 신앙인에게 절대적 금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평생을 담고 가는 내용의 일들이 많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지난달에 가정들이 깨어지고 해야 될 집들이 많아. 근데 말 못해요. 그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려있는 것이 입이라고 왜 참소와 모함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바로 시바가 바로 그런 사예요. 자, 이 참소와 모함을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위장된 선을 가지고 해요. 위장된 선. 따라서 합시다. 선은 선인데 무슨 선이에요? 위장된 선. 자, 다윗이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동정하고 도와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시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바의 배려를 받는 다윗의 입장은 이것보다 더 큰 도움이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도망가는데 먹을 것도 없지요. 맨발로 도망가는데 나귀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왕이여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드시고 이 나귀 타고 힘을 내세요 하는데 거기에 감동 안 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장된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장된 선을 구별할 능력이 있으세요? 위장된 선을 구별할 능력, 이거는 성숙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숙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상대의 나를 향한 선이 이것이 진실이냐 위장된 것이냐. 이런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근데 그걸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 같은 자도 거기 넘어가요. 다윗 같은 자도 거기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자가 시바의 그 위장된 선을 받는 즉시, 그 다음에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즉시 무비보셋을 악한 자로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진실로 믿고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재산 전부 다 네가 가져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장된 선에 속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속았는데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속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위장된 선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두 번째는 참소와 모함에는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지금 다윗에게 배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절대로 이 참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성경을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일꾼들 얘기를 쭉 합니다. 집사는 어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몸된 교회 장로는 어떻고, 목사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은 이와 같이 그러면서 여자들은 그랬어요. 지금 직분자를 쭉 얘기하면서 여자들은 그런 걸 보니까 교회 안에 여자의 중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여자의 중직들, 권사들이죠. 이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들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따라서 정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이 뭐예요? 상대를 말로 어떻게 합니까? 공격에 빠뜨리는 거라.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하늘나라에 그 큰 음성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단이 쫓겨났다는 말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무적행으로 쫓겨날 자들은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꾸 참소해요. 참소가 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상대의 단점과 약점과 실수와 악한 것을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떠버리는 것이 참소예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좋게 봤습니까? 욥과 같이 정직한 자가 없다 그러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욥도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지,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면 벌써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자꾸 상대를 악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가 참소한 것처럼 무비보셋은 살지 않았어요. 그와 정반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자, 우리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24절 시작.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뭐요?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다. 자, 세 가지 안 했어요. 첫째는 뭐 안 했어요? 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옷을. 자, 이거는 뭐 할 때 이렇게 합니까?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가 하는 극도로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 애도의 표시가 바로 오늘 이 모습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 왕에게 뭘 제공하려고 했더니 벌써 시바가 가가지고 참소했어요. 시바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이것도 시바가 분명히 참소하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를 지금 잃은 아들의 모습, 상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예요?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을 위해서 뭐예요? 슬퍼하고 애도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을 지금 시바는 뭐예요? 다윗 왕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울 왕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시바가 한 참소예요. 자, 무비보셋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시바가 왕에게 한 말은 참소한 것입니다. 나를 참소한 것입니다. 이 참소라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라갈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라갈이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물어뜯다, 험담하다, 비방하다. 여러분, 물어뜯을 때 뭐를 물어뜯어요? 이빨을 물어뜯죠. 말도 상대를 물어뜯을 때가 있어요. 이게 더 아파요. 진짜 깨무는 것보다 더 아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그대로 두고 16절을 한번 봐봐요. 16절. 자, 16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맞이해서 왕궁에서 도망갈 때, 감람산을 올라갈 때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피를 흘린 자여, 악한 자여, 가거라, 꺼져라 하면서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진 게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영원히 왕궁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큰일 난 거야. 죽을 지경이 됐어요. 왜? 다윗을 그렇게 욕했는데 옆에도 요압 장군이 저 죽은 개 같은 놈 당장에 목을 날리자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그때 이 시므이가 뭐 합니까?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다윗왕을 지금 황급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면서 왕이여, 내가 그때 왕에게 돌질하고 욕한 것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왕을 맞이할 때 누가 거기 포함됐느냐? 시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뒤에 보세요. 자,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9장 17절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누구도?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시바가 지금 시므이와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바가 시므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절대로 이 시바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시바는 벌써 악한 자와 동료가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은 팽개쳐버리고,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는지 팽개쳐버리고, 나만 다윗 왕이 돌아오는데 맞이하고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벌써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을 다 나에게 줄 정도로 다윗 왕이 자기에게 지금 한심을 보이고 있으니,
그렇게 악했던 시므이가 또 손을 잡고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시바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단의 대표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급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이 시바의 참소를 듣고 무비보셋이 진실로 자기를 배신한 줄 알고 그 재산을 다 네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라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의 진실함을 듣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잘못했다, 성급하게 했다. 너에게 그 재산 다시 반 네가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바가 모함했을 때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바가 뭐 했어요? 모함을 하고 참소를 했어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절반만 돌려줘야 되겠어요? 다 돌려줘야 되겠어요? 다 돌려줘야지. 그게 당연하지요. 근데 다윗이 다 돌려줘요? 아니면 절반만 돌려줘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왕이요, 다 돌려줘야지. 그놈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왜 그놈한테 왜 반을 주고 나에게 반 줍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 보세요. 왕이요, 그 자에게 다 가지게 하세요. 시바에게 다 가지게 하세요.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라 그랬죠.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뭐하라? 나누라. 30절 큰 소리로 시작.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사오니 그로. 그가 누구예요? 시바지요. 시바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지라고 한 것 다 가지게 하옵소서. 왜 무비보셋이 이렇게 할까요? 왜 무비보셋이 이렇게 할까요? 다윗의 난처한 입장을 알아요. 왕으로 섬기는 왕의 입장이 지금 뭐 했어요? 입장이 난처해요, 안 해요?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거 가지고 왕의 입장이 난처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윗 왕의 상에서 밥 먹는 사람으로 족합니다. 내게 더 다른 큰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로 다 가지게 하옵소서. 이게 멋있는 은총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멋있는 은총받은 무비보셋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따져요. 너무 따져. 그런데 그렇게 한 다윗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냐고. 다윗이 지금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아이고 내가 성격 되게 급했네. 나도 다윗 성격 이렇게 급한 줄 몰랐어요. 그 모함하는 소리 듣고 네가 다 가져 그랬는데 다윗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으로 다 가지게 해요.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은 나는 당신을 끝까지 왕으로 섬김으로써 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무비보셋이 배신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은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임직 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이미 벌써 임직을 받으셨던 분들, 이 임직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지만 이 목사의 직을 세상에 그 어떤 무엇과 바꿀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세상에 그 무엇과로 바꿀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무비보셋의 삶과 같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수많은 사람이 모함하고 막 참소하고 해서 나를 공경에 빠뜨려서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직분 받은 자로서 이게 그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으므로 다 참소하던 사람 다 가져라. 나는 이 직분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것으로 갚는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가만보면 은혜 받은 자가 너무너무 뒤돌아서요. 너무 참 보기 좋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할 말 다 못하고, 내게 이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거룩한 입을 가지고 절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제2의 무비보셋이 되겠다. 근데 시바와 같은 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시바와 같은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참 시바가 이런 또 기질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가지고 짱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이렇게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줄 때가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 줘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해봐요. 정말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시작. 부부끼리만 하지 말고 남도 한번 해봐요. 그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또 집 식구들끼리만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지만 저 상대를 통해서 내가 참 은혜를 받고 있다. 나는 성도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통하여 뭘 받아야죠? 은혜를 받고 있고, 서로 뭐예요? 은혜를 주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서 시바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바의 역할을 해서. 그 이조시대인데요. 그 이사관이라고 하는 그 충청도 분이에요. 이사관. 그 책에 보니까 이사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영의정까지 하셨던 분을 알고 있어요. 하루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지 순례 가려고 하는 그 서천을 가게 돼요. 서천에 가게 되면 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시가 많이 나옵니다. 한산 모시 유명하죠. 거기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 옆에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옆에 보니까 가마가 하나 있어요. 그 가마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가마 안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추운 겨울에 아기를 낳았는데 예비도 다 떨어지고 해갖고 옷도 없고 아기는 그냥 빨갛게 그냥 얼어져 가고 있어. 그때 이사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밍크코트요. 오늘날로 말하면 밍크코트. 쪽제비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어서 가마에 아기 낳은 그 아기를 감싸줬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냥 이사가는 이제 가마를 안고 여간에 데려가 가지고 예배를 다 돼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잘 키웠어요. 내가 그 책을 보니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 이사관이. 그리고 그 이사관은 그냥 갔는데 나중에요, 이 애가 커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 후궁이 돼요. 후궁. 누구 왕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후궁을 뽑는데 왕비가 죽고 후궁을 뽑는데 그렇게 뭐라나 왕비가 돌아가고 이제 다시 뽑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계비라 그럽니까? 그걸 뽑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는 뭐 하느냐?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후궁이 된 것은 이사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 양피 코트를 벗어줘서 내가 살았다. 그때 이 왕이 이사관을 불러라. 이사관에게 뭐 하느냐? 가장 높은 자리 영의정인가를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배신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시켜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직분 잡아줬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무비보셋과 같은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